시편 119편의 시도 우리가 답관체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시편 1편부터 해서 8절씩 쭉 179편까지 9절까지 이 말씀들이 각 알레벳해서 쭉 기멜 다렛 이렇게 8절씩 쭉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아는 말씀들이죠. 오늘 말씀 3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34절 말씀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뒤에 35절 말씀을 보면 그 길로 내가 행하게 하소서.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스스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우리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성화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화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화도 내 힘과 내 의지, 노력 가지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거죠. 왜냐?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탐욕이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결국에 내 힘이나 노력이나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이 허탄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지. 결국 무슨 얘기냐? 성화조차도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 가지고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눈이 탐욕이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데 4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 그러니까 내 의는 사실 없습니다. 칭의.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칭의.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롭게 되는 거고, 성화,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42절에 나타난 말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러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건져주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안 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45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자유함을 줘요. 자유함을. 우리가 앞에 나타나는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허탄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명품 하나 누가 들고 있는 거, 차고 있는 거, 그거 하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누구네 집에 뭐 샀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부러워해요. 심지어는 누가 비싼 파마 한 것조차도 부러워해요. 왜 그럴까?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없어서. 매임이지, 매임. 자동차에 매이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명품에 매이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매이고, 매여서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뭘 왜 매입니까? 사람들이 왜 자전거를 살 때 자전거 동호회들을 보니까 대단하죠? 1,000,000원짜리, 심지어는 아이들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애 유모차 얼마나 탄다고 그걸 막 1,000,000원짜리 유모차를 삽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가. 아니 다른 사람 1,000,000원짜리를 사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동네에서 그냥 쓰고 나서 우리 거 공짜로 가져가라. 그 당근마켓에서 공짜로 가져다 써도 자유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하십니다. 그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놓여 있어도,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약해져도, 때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5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될 때의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지 않으면 소망을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삼고 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삼고 살아야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세상에 탐욕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그렇게 갖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살아가냐? 때로는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이 건강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부유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건강해지는 거, 부유해지는 거, 지혜로워지는 거, 누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소망이 있는 거죠. 또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을 보니까 52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의 옛 주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소망을 품고 늘 살아가지만 소망이 늘 부딪힙니다. 어디에 부딪힙니까? 절망에 부딪혀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안 돼. 그러면 절망하게 돼요. 품고 살아가는데 또 부딪혀. 절망에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또 다시 낙방을 해. 그럼 부딪히고 소망이 꺾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스스로 주의 말씀, 주례들을 내가 생각하고 위로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 잠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죄인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들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위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꾸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할 때에 고난 중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럴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 앞에 나타난 말씀도 37절 말씀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성경 말씀에 38절 말씀 하반절에도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면
여기 40절 말씀에도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었던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의 바람이 부니, 말씀의 생기의 바람이 불 때에 그곳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말씀이 들리니까 나사로가 나오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말씀이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고 말하니까 말씀이 들리거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우리가 문제가 지금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으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래가 되었다. 54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노래라는 게 왜 지금 여기 말씀 5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려면 53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53절 말씀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노래가 어디 나오게 생겼습니까?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세상 말로 뚜껑이 열렸는데 노래는 무슨 노래? 악담이나 저주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악담과 저주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에 뚜껑이 열려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는 인생을 만드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 그때 노래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나타나는 말씀을 쭉 33절 말씀부터 64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 속에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고 내 삶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드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자유롭습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로 노래가 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오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오늘도 즐거워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쫓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삶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자들, 경제적인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새가족들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새가족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